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하나는 구제, 남을 돕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금식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남을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 깊이 만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열심히 구제하고 또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또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음에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는 일이 너무 드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수준의 종교적인 의무를요,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오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에선 뭐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일이 너무 드물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양이 적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보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문제는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 구제와 금식과 기도 가운데서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까? 예수님은요, 그 이유를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너희가 하는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나 신앙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요, 외식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이요.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데 마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외식을 강하게 비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신앙에 있어서 모든 외식은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요, 정말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장사를 하다가도 9시 땡 하면요, 오후에 12시 땡 하면요, 오후 점시가 되면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완벽한 신앙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드무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미 받아야 할 자기 상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사람에게서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기도할 때요, 사람들이 손을 들거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의 행위를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할 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저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외식해도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분명 기도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꽤나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설교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찬양도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일을 할 때요, 그 거룩한 일을 할 때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요,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없는데도 전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일단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요, 그보다는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목사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잃기 싫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인도해도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제 마음을 찔리게 했어요. 사람들로부터요, 인정과 칭찬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은혜의 행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 얼마 가지 못해서 탈진하고 말 겁니다. 왜요? 전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인도했지만 실제로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요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행위를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은요, 분명 누가 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예배 중이지만요, 하나님보다 어떤 일을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메뉴를 고민할 수도 있고요. 난 피곤하다, 빨리 저 목사의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아들이 맞아요 이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이요? 나는 직분자로서, 난 신앙이 그렇게 뜨거운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여러분은 얻게 되겠죠. 난 적어도 집사야, 난 적어도 권사야, 난 적어도 목사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의 그러한 외식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요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뭘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예배 행위들은 뭐냐? 마음을 담지 않은 모든 신앙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죠. 외식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비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는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생명력이 있으려면요, 우리는 모든 종교적인 의무들에 대해서요, 여러분은 마음을 쏟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마음을 들이기를. 이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시는 분이죠.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은요, 형식으로 만날 수 없어요. 양으로 접근할 수 없죠. 인격적인 관계는요, 뭐와 뭐가 만날 때 되는 겁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특정한 형식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의 양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기도할 때에 긴 것,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양으로 접근하는 것 말고요, 그 안에 너희의 마음을 담기를 애쓰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가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기도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분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기도할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임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꽤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도요, 선하고 거룩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가 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입에 있지 않다고요.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죄는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홀리한 말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래 기도해도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여러분은 마음을 담지 않는 기도를 오래 해도요,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어렵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이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에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에 외식을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의 부름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요, 기도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기도하는 자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1분이면 끝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시간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겁니다.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잖아요.
제가 왜 계속 여러분에게 손들라고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발 아파 죽겠는데.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20분만 참으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받는 겁니다. 듣기를 애쓰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야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마음의 죄를 죽이시고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요 가까이 느끼도록 해주십니다. 언제요? 마음을 쏟을 때요. 마음이요.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에서 일하신 크신 일을 듣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야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자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지 여러분이 죄를 끊고 금연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요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변화돼서 더 좋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요 사실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은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요 여러분이 그것을 긍정하고 동의한다라는 것만으로는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그 사실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도대체 믿는 게 뭐냐고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푸시나 간절한 권유로 이 복음의 사실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하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마음으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제서야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제서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떨 때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6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너희의 모든 신앙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골방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실 때 누구의 평가도,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편안한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라고요. 사실 이 땅에서요, 가장 외식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목사의 시선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요, 다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에 대해서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그런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잠깐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곳은요, 어떤 한 외식도 없는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골방이 되는 겁니다. 하루가 너무 피곤한데도 그래도 어떻게든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전철에서 성경을 읽고 눈 감고 기도하다가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지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골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들 담배 피는 시간에 물류 창고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혹은 차 안에서 짬을 내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곳에는요, 외식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딱 두 사람만 있기 때문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마음을 드리는 일이요, 그 일이 매일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음을 쏟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갚으실 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응답해 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돌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요,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는요, 마음을 놓치면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요,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기로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정말로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행위에 마음을 다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이 말이요, 좀 부담스럽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은요,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마음만 원하신다는 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너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난 너만 나에게 마음을 주면 난 그것으로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4장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요,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기억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벨은 가졌고 가인은 가지지 못했던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학자들은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주목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제물이 아니라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가인, 아벨,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인간의 손에 들린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도 아니고 여러분의 봉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으로 여러분이 꽤 괜찮은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희생과 봉사로 여러분이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오직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늘도 기도를 드렸죠. 또 얼마나 많은 찬송을 드렸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신앙의 행위들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만을 드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준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일하는 일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매일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